이번 시간에는 킹 제임스 성경이 등장한 이후 약 400년 동안 전 세상에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시고 또 영어라는 그릇에 담아 주신 그 표준 성경으로서 킹 제임스 성경이 자리매김하고 있다가 1881년에 웨스트코트와 호르트의 수정 본문, 비평 그리스어 본문이 등장한 이후 여러 가지 다양한 현대 역본들이 등장합니다. 자, 이런 역본들이 등장한 이유는 킹 제임스 성경에 대한 권위를 깎아내리고 그것을 대체할 만한 그런 성경을 개발하기 위해서 여러 다양한 역본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대 역본들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 또 그리고 이들이 추구하는 목표는 무엇이었는가, 또 그들이 발간한 현대 역본들의 열매는 무엇이었는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킹 제임스 성경에 대해서 이것을 수정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수정하고 업그레이드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이 영국과 미국에서 등장합니다. 영국에서는 그것이 영어 개역 성경으로 나타나고 미국에서는 미국 표준역이라는 성경을 통해서 등장하게 됩니다. 이 두 성경은 기본적으로 웨스트코트와 호르트가 만든 비평 그리스어 본문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영어 개역 성경은 RV라고 하죠. Revised Version. 우리말로 하면 그 개역 성경입니다. 영어 개역 성경인데 신약 성경이 1881년에 등장하고 구약 성경은 1885년, 외경은 그보다 더 뒤에 1895년에 등장합니다. 자, 왜 이렇게 영어 개역 성경이 등장하느냐? 교회적인 원인으로는 영국을 다시 한번 가톨릭화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영국이 가톨릭의 지배를 받다가 헨리 8세의 수장령, 곧 영국 국왕이 교회의 수장, 우두머리가 된다. 영국 성공의 국교회죠. 그 입장으로 돌아갔는데 다시 로마 가톨릭의 지배하에 두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는데 그게 옥스퍼드 운동입니다. 자, 그런 영향과 또 신학적인 배경으로는 성경에 대한 그 비평 작업들, 고등 비평이라는 학문 분야가 등장함에 따라서 학자들이 진리의 말씀을 사람들이 만든 그런 저작물로 대체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인간의 합리적인 이성을 존중하고 또 이런 이성에 기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초자연적인 권위로 주신 말씀이라기보다는 고대 문학 작품 중에 한 가지로 보는 그런 분위기가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절대 권위를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일반 문학 작품과 마찬가지 수준에서 놓고 자기들이 비평을 하고 자기들의 연구 결과에 따라서 새로운 성경 본문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교회에 보급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또 성경 본문에 있어서도 고고학적인 발굴을 통해서 새로운 사본들이 계속해서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각에는 아마도 킹 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번역자들이 이런 사본은 보지 못했을 것이다. 또 이렇게 새롭게 발견된 사본들이 더 중요하고 가치가 있다라고 믿고 그 사본들의 기초에서 기존에 전해져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아울러서 성경 본문 비평, 해당 구절에 들어가는 단어가 이게 맞느냐 저게 맞느냐, 이쪽 사본의 내용이 옳으냐 다른 사본의 내용이 옳으냐, 이 본문 비평 이론이 본격화되면서 성경을 개정하고자 하는 그런 작업이 나타납니다. 또한 문학적인 원인도 꼽을 수가 있는데 1611년이면 17세기죠. 그 셰익스피어 당시에 그런 영어로 되어 있는 그런 단어들이 언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발전하고 변화합니다. 한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로 분화되기도 하고 또는 단어 자체의 의미가 처음에는 단순히 하나를 가리키던 것이 전혀 다른 의미를 가르치는 것으로 단어가 의미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철자법이 바뀌기도 합니다. 문장 작성 방법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때 1881년이면 벌써 19세기예요. 자, 그러면은 벌써 몇백 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그런 고대 영어를 우리가 중세시대 영어를 오래 묵은 고어를 쓸 필요가 있느냐? 현대식 단어, 현대식 영어에 맞추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문학적인 원인에서 이 단어를 현대어로 바꿔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킹 제임스 성경의 영어는 중세 영어도 아니고요. 또 셰익스피어 시대, 엘리자베스 시대의 영어도 아닙니다. 그건 그냥 성경 영어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2인칭에 대해서 thy, thou, thee 이런 용어를 붙이거나 2인칭 단수 현재형 경우에 est를 붙이고 3인칭 단수 현재일 경우에 th, eth를 붙이는 그런 것들은 전부 성경에서 누가 말했는지, 시제가 무엇인지 그걸 분명하기 위해서 나온 문법이지 이걸 만약에 무시하고 전부 현대 영어로 바꿔놓으면요, 이게 단수인지 복수인지 시제가 무엇인지 전혀 구분이 안 됩니다. 고풍스러운 언어일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못 알아듣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선시대 사극 우리 텔레비전에서 보죠. 못 알아듣는 말 있습니까? 통촉하시옵소서 이렇게 하면 못 알아듣고 진정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알아듣습니까? 우리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어요. 하옵소서, 하시옵소서, 하나이다 이럴지라도 의사소통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또 고대 사극을 한다는데 사극을 하는데 임금님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이러면은 사극이 안 돼요. 그 시대 언어, 그 시대 단어를 사용해야지. 지금도 셰익스피어 희극들 연극으로 공연할 때요, 현대식 영어 안 씁니다. 다 그 당시에 셰익스피어 원작에 기초해가지고 옛스러운 말 그대로 다 씁니다. 셰익스피어 작품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단어를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단어로 바꾼다는 것은 이제 옳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또 한편에서는 이 번역적인 그런 측면에서 고고학적인 발견과 함께 셈족 언어에 대한 연구가 계속 발전합니다. 히브리어나 주변에 있는 아랍어나 시리어나 이런 동족어에 대한 연구가 발전하면서 킹 제임스 성경에서 불분명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자기들의 언어 지식으로 새롭게 고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도 일어납니다. 이런 사회적, 철학적, 문화적인 배경이 하나로 결합되어 가지고 나타난 것이 성경을 고치자, 수정하자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 작업을 누가 주도했느냐? 1857년에 엘리콧, 라이트풋, 몰튼 감독 이런 국교의 감독이 개정을 요구했고 이 번역 작업에 구약 성경 번역에 37명, 신약에 28명이 선정되었고 물론 그 가운데서 한 13명 정도가 작업하다가 죽거나 혹은 도중에 그 일에 대해서 자기 직무를 내려놓았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갔어요. 영국 출신의 교회 학자들, 장로교인, 그다음에 회중주의자, 감리교인, 침례교인, 그리고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삼위일체 안 믿고 한 분 하나님을 믿는 유니테리안 이런 사람들이 다양하게 들어갔어요. 번역하는 본문은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마소라 본문을 사용했고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다양한 이문들을 사용했습니다. 이문이라는 것은 다른 문서들이 있죠. 뭐 사마리아 오경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른 문서들을
마소라 본문 이외에 다른 뭐 70인역이라든지 이런 잡다한 것들을 다 참조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신약 성경은 원래는 수용 본문에서 최소한의 변화만 가하자 그렇게 했지만 이 번역할 때 번역위원들에게 비밀리에 웨스트코트와 호르트가 만든 비평 본문을 건네주고 그것을 번역하도록 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킹제임스 성경하고는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번역은 문자적인 번역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좀 지루하고 따분한 번역이 되어버렸어요. 번역을 하는데 전부 다 단어를 통일을 해버려요. 똑같은 의미를 전달하더라도 영어 문장에서 같은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면 문장이 지루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좀 다양하고 다채로운 생동감 있는 그런 단어를 써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반영하지 못했고 그냥 일관된 본문을 만들자 그런 취지에서 한 단어가 있으면 무조건 그 단어를 쓰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뭐 우리말로 치면 이런 거겠죠. 내가 이 사실을 그 사람에게 보고했다라고 할 때 계속 보고했습니다. 이것도 보고했습니다. 이것도 보고했습니다. 너무 따분하죠. 이런 것들을 보고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보해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을 대해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단어를 써야 되는데 무조건 한 단어는 그대로 기계적으로 이제 번역을 하는 바람에 문장이 되게 읽기가 불편하고 좀 딱딱한 그런 문장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번역의 근본 대상이 되는 번역 저본, 그게 달라졌다는 거죠. 부패한 본문에서 번역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올바른 교리와 말씀에 대한 어떤 존중하는 마음보다는 언어학자들이 그냥 학문적인 입장에서 기계적으로 번역을 하는 그런 번역 작업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대단히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내려오는 킹제임스 성경을 뭐 업데이트한다, 새로 개정을 한다, 개혁 성경을 만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지만 금방 시들해져 버립니다. 왜? 기존에 있는 그 성경 내용하고 다른 내용들, 뭐 지금 있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수십 년 동안이나 킹제임스 성경을 계속 봐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이 뒤섞인 본문을 내놓으니까 처음에는 호기심에 사보는 사람이 있었지만 점점 이거는 성경이 아니다 생각에 팔리질 않는 거예요. 또 읽어보니까 번역이 부실하고 너무 딱딱하고 읽기가 불편해가지고 결국은 킹제임스 성경을 대체하지를 못합니다. 한편 미국에서도 이와 비슷한 그런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미국에서는 미국 표준역이라고 불리는 America Standard Version이라고 해서 ASV가 나옵니다. 자, 신약 성경은 1901년에 등장하고 구약 성경 역시 1901년에 등장했어요. RV하고 몇 년 차이 납니까? 20년 차이가 납니다. 예, 의미가 있어요. 원래는 이제 영국의 Revised Version 그 번역을 돕기 위해서 자유주의 입장에 있는 그 교회 통합주의자 샤프 박사가 미국에서 개정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사실 오늘날에는 미국식 영어하고 영국식 영어가 나뉘어져 있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미국의 언어는 그냥 영어입니다. 식민지 신대륙에 건너온 사람들 그 언어는 그냥 영어를 쓰는 거예요. 영국식 영어, 미국식 영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 사람들이 이 번역을 이런 단어를 써서 번역하는 게 좋겠다 이런 제안이 영국에 있어서 이 영국 사람들의 이런 뭐라고 할까요? 기득권, 자존심 이걸 건드려 가지고 리바이즈드 버전 만드는 그쪽에서 제안을 다 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번역 작업에 이제 도움은 줬지만 이 판권은 이 영국이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번역해 놓은 거에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20년 동안 판권을 보장해 달라고 했습니다. 20년간 미국에서 아무런 개정판도 출간하지 않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1881년에 영국에서 영어 개혁 성경이 나오는데
한 5년 뒤에 미국에서 야, 그 번역 잘못됐다. 이게 맞다 하고 새로운 번역을 하면은 이제 혼동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영어 개역 성경의 시장을 그만큼 침해하게 됩니다. 20년간 관련된 새로운 개정판은 만들지 말라라고 했는데 20년이 차자마자 바로 나왔어요. 20년 뒤에 토마스 넬슨 출판사에서 ASV를 출간합니다. 이 번역을 하는데 약 34명이 참여했어요. 성공회, 회중교회, 네덜란드 개혁교회, 감리교, 장로교, 퀘이커교, 유니테리안, 침례교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를 했는데 이 번역하는 본문은 그냥 RV의 그 미국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리바이즈 버전하고 거의 같아요. 그리고 비평 본문을 지지하는 그런 사본들을 채택합니다. 영어 개역 성경, 영국에서 나오는 RV의 고체 대신에 좀 미국식 어법을 사용해서 조금 읽기 쉬운 번역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시장이 크기 때문에 RV보다는 인기가 많긴 했지만 역시 킹 제임스 성경을 대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개역 성경에서 그 기계적이고 문자적인 번역, 똑같은 단어 계속 반복해서 사용하는 그런 기계적인 번역을 읽기 쉽도록 좀 편하게 바꾸었다. 그런데 아마 의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20세기 초반에 현대 역본들이 많이 나옵니다. 비공식적인 그런 번역본들,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20세기 신약 성경이라는 신약만 번역된 겁니다. 1898년에서 1904년에 20명의 번역자가 참여해서 젊은이들이 읽기 쉬운 성경을 만들었어요. 읽기 쉽다는 건 뭘 말하겠어요? 직역을 하지 않고 번역자가 의역을 해서 풀어쓰기를 했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현대어 신약 성경이라는 게 나오는데 침례교 신학자 리차드 위마우스의 작품입니다. 자기 생전에는 출간이 안 되고 죽고 나서 1903년에 출간되고 1943년이 되기까지 여러 사람들의 손을 타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 성경 새 번역이 있는데 이거는 스코틀랜드 출신의 현대주의자 제임스 모펫이 출간한 번역입니다. 그리고 미국 번역이라고 하는 아메리칸 버전이라는 것이 있는데 역시 자유주의자 에드가 굿스피드가 번역한 겁니다. 또 개인의 사역 중에 필립스 역이라는 게 있는데 비평 본문의 기초에서 의역한 성경입니다. 대부분 이런 번역본들은 현대 영어로 된 일반 현대인들이 읽기 쉬운 그런 성경을 출간하는 데 목표로 삼았고, 그리고 이런 번역들은 거의 대부분이 사역입니다. 한 개인이 어떤 특정한 목표를 가지고 번역한 사역이기 때문에 개인의 주관적인 해석이나 의역이 많이 깔려 있습니다. 공적인 번역위원회를 구성해서 만든 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리고 20세기 후반에 본격적으로 현대 역본들이 등장합니다. RV에 이어서 RSV가 나옵니다. 국내에도 많이 보급되어 있어요. RSV, 개정 표준 역본입니다. 신약 성경은 1946년, 구약 성경은 1952년, 외경은 1956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톨릭판으로 1966년에 등장했고, 또 공동성경, 교파 초월해서 쓸 수 있는 공동성경으로 1973년에 등장하고, 최근에는 NRSV라고 해서 신개정 표준역이 또 사용됩니다. 1928년에 ASV의 판권이 종료가 되고 나자 국제종교교육협의회에서 ASV를 개정하려고 합니다. 자, 번역자는 루트 와이글이 32명의 학자들을 모아놓고 위원회를 구성했고, 그 모펫, 앞서 이야기했죠. 제임스 모펫이 위원회 간사로 일했습니다. 그런데 이 RSV의 번역자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그런 신학자들은 아닙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바 성경에 대한 견해가 이런 거예요. 굿스피드가 뭐라고 했느냐? 예수님은 침례를 받고 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예수님 침례받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 아들이라는 거예요. 원래는 마리아 몸에서 태어난 인간이었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임명됐다는 거예요. 잘못된 견해죠. 자, 그분의 부활은 몸이 부활한 게 아니라 그 영적으로 부활했다. 죽었던 몸이 살아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귀라는 존재는 존재하지 않는 허구다. 이런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알브라이트는 요한복음을 부인합니다. 요한복음은 처음부터가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과 동격이라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부정하는 사람이에요. 캐드베리는 예수님은 자존심이 센 거짓말장이고 예수님의 기적은 다 꾸며낸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이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이에요. 그랜트는 연옥교리를 믿었습니다. 죄인이 죽어서 지옥에 가더라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열심히 헌금하고 미사 많이 드리고 또 자기 죄를 지옥에서 뉘우치고 하면 점점 더 나은 곳으로 연옥을 거쳐서 천당 간다 뭐 그런 이야기를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분의 사역은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 지어낸 이야기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얼윈은 구약 대언자들이 원래 자기들이 믿던 이스라엘 부족의 토속신을 전 세계 우주적인 하나님으로 바꾸어 놓았다. 그렇게 주장하고 보이는 구약 성경의 기적들은 그냥 신화다. 크레이그는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장차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믿는 자들을 데려가시고 죄인들에 대해서 심판하는 것을 부정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무엇이냐? 구원받는 순간에 그분을 영접하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 이게 예수님의 재림, 나한테 개인적으로 재림하는 것이다. 그런 사상을 가르쳤고요. 제임스는 율법서의 모세의 기록을 부인합니다. 율법서는 모세가 지은 게 아니라 후대 사람들이 편집해서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은 다 전설이며 스페르 역시 요한복음을 부정합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사람입니다. 버로우즈 같은 경우 출애굽기에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 했는데 그게 하나님이 임재하신 게 아니고 멀리 보이는 화산의 연기다. 그는 초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란 이야기죠. 그리고 성경의 권위를 부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번역 원문으로 삼았던 것은 구약 성경은 마소라 본문, 거기에다 사해사본을 더하고 여러 고대 역본들을 같이 엮어서 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웨스트코트와 호르트가 처음 만들어 놓은 그리스어 비평 본문이 갈수록 권위가 약해지면서 이제 네슬레 알란드판의 절충 본문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자, 번역상 이제 차이가 나는 점은 어떤 부분이 다르냐? 고대 영어에 나오는 종결 의미 2인칭 단수, 3인칭 단수에 붙는 STH, TH를 전부 현대어로 바꾸었습니다. 그 다음에 2인칭 단수를 이야기하는 thou, thee, thy 이걸 다 제거를 했습니다. 전부 다 you, your, you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의 마지막 12구절 예수님이 부활했다. 여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크게 떨며 무서워하였다. 끝. 마가복음이 그렇게 끝나요. 뒤에 나오는 이에 여자들이 사도들에게 달려가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소식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들에게 온천하에 다니며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야기 12구절을 삭제합니다. 왜 삭제해요? 바티칸 사본에 이게 안 나오거든요. 바티칸 사본에 삭제되어 있습니다. 지운 흔적까지 남아있어요. 원래 있었는데 다 지워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존중하는 사본에 기초해가지고 그걸 전부 다 각주 처리했습니다. 괄로로 묶어놓고 고대 사본에 이런 구절이 없습니다라고 각주를 달아놨어요.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용서하시는 그 장면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 한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예수님의 처녀 탄생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처녀 대신에 젊은 여자가 아이를 낳는다. 이 젊은 여자가 처녀인지 결혼한 유부녀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 처녀 탄생에 대한 구절을 삭제합니다.
열심히 홍보하는 덕분에 많이 팔리고 호응은 얻었지만 역시 킹제임스 성경을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1961년 새 영어 성경 뉴 잉글리시 바이블이 나왔습니다. 신약 성경이 61년, 구약 성경은 1970년 외경과 같이 나왔는데 1946년 스코틀랜드 교회 총회에서 이 번역 작업을 추진했고 1949년에 시작해서 20년 동안 이 작업을 했습니다. 번역자들은 영국, 스코틀랜드, 웨일즈, 아일랜드 교회와 함께 감리교, 침례교, 회중교, 퀘이크교도 다 합류했고요. 프로젝트의 책임자는 이 도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자유주의 신학자입니다. 성경은 오류가 없다,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진리다, 이걸 부정하는 사람이고 창세기 1장에서 11장은 신화라고 주장을 하고 하나님의 창조 기사를 부정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날과 요한계시록은 그냥 전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다 이게 웨스트코트와 호르트의 사상이에요. 그대로 물려받은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은 비블리아 헤브라이카 키텔 BHK 3판, 전통 자콥 벤하임 본문은 아니죠. 변개된 구약 성경을 사용했고 신약 성경은 테스커가 만든 절충 본문을 사용했습니다. 번역한 결과 전혀 이전 성경하고는 연결고리가 없는 완전히 새로운 성경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번역하는 방식은 문자적인 번역이 아니라 의역을 했고 극단적인 자유주의, 현대주의 성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신미국 표준역이 나옵니다. 처음에 나왔던 그 ASV 있죠. 1901년에 나왔던 ASV를 대체하는 New American Standard Bible NASB가 등장합니다. 로크만 재단에서 ASV 번역자들의 작품을 보존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올슨 박사가 익명의 학자 58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익명이라는 사실이 중요해요. 번역자가 누구냐라는 것을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은 다 밝혔어요. 어떠한 학식과 어떠한 능력과 명망이 있고 그의 삶의 열매가 무엇이고 그의 인격이 어떠한지 다 공개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NASB의 번역자들은 다 가려져 있어요. 누군지 밝혀지면 아마 세상이 깜짝 놀랄 겁니다. 이런 불신자가 여기는 왜 들어갔어? 이 사람은 자유주의 신학자고 이 사람 동성애자가 여기는 왜 성경 번역은 왜 한다고 들어가서 비난을 받을까 봐 전부 다 익명으로 처리하고 공개를 안 합니다. 물론 이제 학자들이 추적해가 이건 누가 여기 가담했다라는 것을 밝혀내기도 합니다만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그리스도의 교회, 제자회, 메노나이트, 나사렛 교단, 하나님의 회중, 회중교회, 복음주의, 자유파, 이 초교파적인 사람들이 연합을 했습니다. 처음에 이 록스톤 박사가 이 성경 번역에 참여를 하고 NASB의 서문을 작성했는데 중간에 이 성경의 실체를 알게 되고는 자기가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하고 거부하고 떠난 것으로 유명합니다. 구약 성경은 앞서 이야기했던 비블리아 헤브라이카 키텔 3판을 사용했고 신약 성경은 네슬레 본문 23판을 사용했습니다. 기본 본문은 ASV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그 ASV를 현대어로 바꾸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RSV나 뉴 잉글리시 바이블 같이 교단의 지지는 받지 못했습니다. 왜요? 초교파적인 거니까 어느 교단에서도 별로 마음에 들어 하질 않습니다. 다만 이제 보수 진영에서는 스타디용 성경으로는 사용합니다. 문자적인 번역을 했다 그런 측면에서. 그 다음에 신세계 번역이라는 게 있는데 New World Translation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여호와의 증인들 성경입니다. 다른 어느 곳에서도 쓰이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이 쓰는 성경이 New World Translation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해서 여호와의 증인들 교리에 뜯어 맞춘 성경이에요. 번역자가 누군지는 몰라요. 번역 작업에는 비평 본문을 사용합니다. 이 성경에는 하나님 대신에 자기들이 여호와의 증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강조가 됩니다. 우리는 여호와라는 거룩하신 이름을 함부로 입에 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주라고 부릅니다. LORD 대문자로 되어 있죠. 그 주라고 부르는데 여기에는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를 그대로 드러내 놓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삼위일체를 부정해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창조한 서열 2위, 그 다음에 성령님은 인격체가 아니고 하나님이 쓰시는 에너지, 기운, 하나님의 능력이지 뭐 감정이 있고 지성이 있고 의지가 있는 인격체는 아니라고 보는 견해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이야기할 때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는 홀리 스피릿 해가지고 H자하고 S자를 대문자로 씁니다. 혹은 The Spirit 해가 S자를 대문자로 씁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증인 성경에는 홀리 스피릿에서 전부 다 소문자 표기를 합니다. 신성이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지옥을 믿지 않습니다. 문자 그대로 실체하는 지옥을 믿지 않습니다. 지옥이라는 건 전부 다 게헨나, 구약 성경은 전부 무덤으로 바꿔놨어요. 지옥에 갔다가 아니라 무덤으로 내려갔다, 스올이다, 무덤이다, 음부다 그렇게 하고 구약 성경에 지옥이 안 나옵니다.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도 구약 성경에는 지옥이 안 나옵니다. 신기한 일이죠. 지옥은 신약시대에 만들어진 게 아닌데 한글 개역 성경에 구약을 보면 지옥이라는 단어가 나오질 않습니다. 다 음부, 무덤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됐어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그렇게 믿습니다. 지옥은 없다. 신약시대에는 지옥이라는 말 대신에 게헨나라고 합니다. 게헨나라는 말은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거기 우상을 갖다 버리고 죄를 갖다 버리고 사체를 태우는 쓰레기 소각장이에요. 그래서 지옥은 실제하는 게 아니라 저기 불타고 있는, 계속해서 쓰레기 갖다 버리고 불타고 있는 쓰레기 소각장이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의 지옥은 스올, 무덤이라고 하고 신약 성경의 지옥은 게헨나로 되어 있지 성경에 지옥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영혼 멸절설을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나중에 부활한 다음에 믿는 자들은 거룩한 몸으로 영과 혼과 몸이 결합된 상태로 부활해서 영원한 왕국에 들어가고, 믿지 않는 자들은 마지막에 지옥에서 나와서 크고 흰 왕좌 심판에서 몸을 입고 부활해서 꺼지지 않는 불호수 속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한다 이러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은 그들은 영과 혼과 몸이 아예 소멸되고 존재 자체가 없어진다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혼의 불멸을 믿지만 그들은 영혼 멸절설, 영혼 소멸설을 믿습니다. 소멸되니까 뭐예요? 지옥이라는 게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지옥에서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지옥도 있고 혼도 있는 것인데, 그들은 지옥의 존재도 믿지 않고 영혼이 불멸하다는 그 사실도 믿지 않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대표적인 의역 성경 리빙 바이블이 있습니다. 일반인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어요. 이 성경은 원래 1954년에 이 테일러라는 사람이 자기 아이들을 위해서 성경 말씀을 쉽게 이야기식으로 의역해서 풀어 쓴 겁니다. 본문은 ASV 미표준역을 선택해서 그걸 자기가 아이들에게 맞게 의역을 한 겁니다. 따라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하나님이 아마 이런 뜻으로 이야기하신 것 같다라는 테일러 개인의 해석입니다. 사역입니다. 사적인 해석입니다. 근데 이제 빌리 그레함 같은 사람이 전도 집회하면서 리빙 바이블을 추천하는 바람에 판매량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그리고 딱딱한 고어가 아니라 읽기 쉽고 무슨 말인지 의역을 해놨으니까 이해하기 쉽다는 이유로 크리스찬들 가운데에서 성경 공부용이나 읽기용으로 채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은혜로 값없이 받는 구원, 지옥에 대한 그런 교리가 취약한 성경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굿뉴스 바이블, 다른 이름으로는 Today's English Version이라고 나오는데, 굿뉴스 바이블 이런 거는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한글로도 번역돼 가지고 나옵니다. 신약 성경이 1966년에, 구약은 1976년에 등장합니다. 미국 성서공회에서 초급 영어로 된 읽기 쉬운 성경을 출간했는데 바로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번역한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그 서던 베프티스트 남침례교 신학자인 로버트 브레처가 번역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성경이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신 말씀이라는 걸 믿지 않고 성경은 절대 확실한 진리라는 것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도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번역 본문은 구약 성경은 키텔 3판, 그 앞쪽에 나왔던 영어 개역 성경, 거기에는 그래도 마소라 본문에다가 여러 이문들을 사용했는데, 자, 시대가 계속 될수록 어때요? 키텔이 만든 BHK, 자, 레닌그라드 계열의 사본,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벤 아세르 계열, 야콥 벤하임 본문이 아니라 벤 아셔르 계열, 구약 성경을 사용하고, 신약 성경은 연합성서공회의 그리스 본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번역은 이 동적 일치 기법을 사용해서 의미만 통하게 의역을 한 성경입니다. 자, 일반인들에게 아주 널리 보급되었고요. 성경에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는 이런 이야기가 없어요. 예수님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희생으로 이런 식으로 넘어가고 예수님의 피를 전부 다 삭제합니다. 피 없는 성경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27절에 나오는 이 처녀라는 그런 단어도 삭제하고 요셉이 예수님 아버지라고 주장을 해요. 예수님의 처녀 탄생 그 교리를 부정하는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게 NIV, 신국제역이죠. 나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1973년 신약이 나오고 78년에 구약이 나왔어요. 예배, 성경 공부, 성경 암송에 사용하기 위해서 이 복음주의자들이 번역을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개혁교회와 복음주의 전미연합회에서 의견을 개진해서 68년부터 번역을 시작했습니다. 22개 팀이 참여했는데 각 팀에는 번역가 한 사람, 공동번역가 한 사람, 고문 한 사람, 영어 문장가 한 사람이 참여를 해서 각 팀에서 예비 번역을 하고 두 번의 위원회 검토를 거쳐서 이제 수용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에드윈 팔머라는 사람이 번역 작업을 주도했고 34개 종교 집단을 대표하는 110명 이상의 학자들이 참여했습니다. 기록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번역자에다 이름을 올려놓은 사람들이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번역하고 출판하는 입장에서는 봐라, 이런 세계 유수의 신학교 학자들이 여기 가담했다, 그걸 광고를 하고 싶은 거고, 거기 이름 올려놓은 사람은 번역은 안 했으면서 자기 이름을 거기 번역자 이름에 올려가 자기 명성을 알리기 위해서 이 두 집단의 이익이 맞아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번역을 한 것처럼 그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로 번역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번역한 본문은 구약 성경은 키텔 3판 역시 마찬가지죠. 그리고 사해사본, 사마리아 오경, 고대 서기관들의 전통, 히브리어 본문에 있는 난회, 랍비들의 주석, 라틴 벌게이트, 제롬이 변개한 그 성경이죠. 그 다음에 시리아 페시타, 그 다음에 아람어로 된 탈굼, 이런 것들을 다 참조해서 만들었습니다. 신약 성경은 절충적 비평 본문을 채택을 했고 번역한 결과는 소스 자체가 잘못되어 있어요. 부패한 본문을 사용했고 번역하는 방법도 잘못됐어요. 동적 일치 기법으로 의미만 통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식 영어도 아니고 미국식 영어도 아닌 국제적인 영어를 사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New International Version입니다. 영국식 영어라면 English Version이라고 나오거나 그 미국 표준역 같으면 American Standard 이렇게 나가는데 New International이라고 해서 국제적인 영어로 기록했고 복음주의 진영에서는 크게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신복음주의자들의 성경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국내에도 많이 보급되어 있고 마치 NIV가 현대식 영어이고 더 뛰어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번역 원문 자체가 부패했기 때문에 제 아무리 잘 번역하더라도 오류와 빠진 것 투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뉴 킹 제임스 성경이 등장합니다. 신약 성경이 1979년에 나오고
구약이 1982년에 등장하는데 이 토마스 넬 출판사를 앞쪽에 토마스 넬 출판사 이야기 나왔었죠. 미국 표준역 ASV 이야기하면서 언급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소유권이 이제 샘 무어가 이제 갖게 되는데 근본주의 진영에서는 아직도 변함없이 킹 제임스 성경을 고수하고 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거의 80% 이상은 킹 제임스 성경이니까. 그러니까 이 킹 제임스 성경 신자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면은 이게 수요자층이 보인다는 거예요. 소비자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킹 제임스 성경을 조금 현대화시키면 킹 제임스 성경을 업그레이드하면 어떻게 했느냐는 생각에서 뉴 킹 제임스 성경을 발간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각 종교 집단을 대표하는 119명의 학자들이 모였고요. 그리고 학자, 편집자, 교회 지도자들이 참여하고 하치스 파스타드 다수 본문을 만든 그 사람들, 이 파스타드가 실행 편집인이 됩니다. 번역하는 본문은 구약 성경은 BHS 기억나시죠? 비블리아 헤브라이카 슈투트가르트. 신약 성경은 하치스 파스타드의 다수 본문을 사용합니다. 번역한 결과 킹 제임스 성경을 처음에는 업데이트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거는 킹 제임스 성경이 기초로 하고 있는 그 사본 이외에 다양한 비평 본문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도 아니고 현대 역본도 아닌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모호한 작품이 되어버렸어요. 번역은 동적 일치 기법을 사용해서 의미만 통하는 그 의역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은 킹 제임스 성경은 고체라서 어려우니까 뉴 킹 제임스만 읽으면 된다. 뉴 킹 제임스는 그냥 킹 제임스를 현대어로 고친 거다 이야기하는데 완전히 잘못된 이야기예요. 태생 자체가 본문 자체가 다릅니다. 그리고 번역하는 기법 자체가 문자적 번역이 아닌 동적 일치 기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 가지고 있는 킹 제임스 성경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뉴 킹 제임스 바이블이 아니라 not king james 바이블이라고 다들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수많은 현대 역본들이 킹 제임스 성경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지만 어느 성경도 킹 제임스 성경을 대체하거나 앞지르거나 우월한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대로 지금도 미국에서 약 60에서 70% 이상이 이런 수많은 현대 역본들이 300~400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고 수많은 주석서라든지 유명한 명설교집이 거의 대부분 다 킹 제임스 성경에 기초해 가지고 만들어져 있어요. 주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단어 하나하나에다 주해를 달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의역을 하면 이런 걸 할 수가 없어요. 단어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야 하고 그 단어가 그대로 문자적 방법으로 문자적 일치 기법으로 번역되어야만 주석을 할 수가 있어요. 강해 설교도 할 수가 있고 주석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여러 현대 역본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킹 제임스 성경의 권위를